우리 이 시간 다 같이 11월 1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6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05장 부르신 후에 김정현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뱉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저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듯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맞게 새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보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솜씨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아파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 문제나 정치적 갈등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쉼과 회복의 동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찾아오는 이마다 마음의 쉼과 영의 회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계신 곳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수샘께 오신 여러분, 일부 예배부터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예배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부, 3부 예배 때 성가대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성가대 자리에 서신 성가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 15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1년 정신없이 지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더 감사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선교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집사님, 양현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지난번 어려움 당했을 때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위로가 감사하다고 떡을 제공했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진혜자 권사님 딸 황윤진 양이 12시에 드메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이정순 집사님 딸 김아름 양이 위더스 웨딩홀에서 이번 주 토요일 7일입니다.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식으로 저기 드메르로 갔다가 거기에서 직접 아마 위더스 웨딩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2시 반에 또 교회에서 차 한 대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앉아서 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헌금을 주 앞에 봉헌 드립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복된 날, 또 11월의 첫날 이렇게 예배하며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0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 전체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고난의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모든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더 큰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더 큰 복 받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9쪽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 스바냐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마지막 때 연속되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문들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전염병과 날아드는 화살들, 전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3주째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남은 자냐? 고난과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에 남아있는 자, 믿음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으로 수없이 흔들지만 끝까지 예배자로, 믿음자로 남아있는 자가 남아있는 자예요.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왜 우리 성도들에게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 혼란인 게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적 고난과 육체적 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혼란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영적 혼란이 있단 말이죠. 그 영적 혼란의 종류가 지난주에 야곱의 혼란,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장자권을 붙드는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꿈꾸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 영적 환란이잖아요. 두 번째는 요셉의 환란, 그죠?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쓰실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참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의 환란, 이 성경에 이름을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이 세 명이에요.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 다니엘의 환란을 기억하라. 이 다니엘의 환란은 뭡니까? 마지막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지막 비밀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의 호흡이 다 끊어지고 죽어질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살려내셔서 그를 붙들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저 어둠에 악한 영들의 군대들을 무찌르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다니엘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환란, 그러니까 이 영적 환란을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 믿음을 삼하고 더 기도하고 신앙 지키려고 하다 고난당하고, 요셉처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영적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니까 환난당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다 보니까 고난당하고, 이게 영적 환난,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때 모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중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며,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다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그죠? 사람들이 소를 끌어오고 양을 끌어오고 예배당에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예배가 무너져요. 이걸 보면서 근심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몸은 왔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로 재물은 가지고 왔지만 너의 마음에 있는 인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도다.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어요. 땅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 남은 자로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죽을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면서 너가 병 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 일으키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쳤어요? 왜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수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죠. 그죠?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자, 요셉이 형통한 게 어떻게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노예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그죠? 야곱이 쫓겨났습니다. 요셉이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난 자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모으신단 말이죠.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저는 자처럼 멸시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이게 남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멸시당하고 고난당해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우리 교회가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도 진리를 지키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다. 이걸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다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예배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근심한 자를 모으시고 남은 자를 다 모으셔요. 모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쫓겨난 자가 되고 멸시받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저는 자처럼 조롱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늘 근심의 영적 진리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한 데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마지막 때요, 이 환난의 때 믿음 지키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좀 하려고 해도 예배도 못하게 해요. 뭐 좀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요. 전도 좀 하려고 해도 전도도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손이 다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우리가요 늘어뜨려질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이 완전히 짐승에게 해를 받아서 다 사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 보는 사거리에요 시체처럼 널브러집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뭐 주의 나라 복음 증가하더니 저렇게 됐네. 안 됐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완전히 다 죽은 시체 됐네.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 쓰러진 두 증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진리를 전하던 두 증인에게 그 무릎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그 사람이 일어선지라.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니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더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아 늘어뜨린 손, 탁 쓰러진 무릎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능력 갖고 일어서서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남은 자 가지고서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막 3주 만에 끝내려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종종 설명을 해요. 남은 자, 이 남은 게 뭐냐? 성경에 남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그죠? 12바구니의 상징이 뭐냐? 12사도의 상징이고 12지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12지파의 상징으로 그 보리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로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12사도의 반열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분명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의 시대, 고난의 시대, 경제적으로 다 빈곤의 시대, 경제 공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뒤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실컷 장정들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잖아요. 7은 성경으로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시대에 밀가루 다 떨어지고 기름도 다 떨어지고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남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땅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뭄이 그 극심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한 줌 남았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한 방울 남았던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흐르게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빈들 광야잖아요. 그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다 주의 말씀 듣다가 배고픈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셨고 사르밧 과부예요.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광야, 그죠? 과부, 이게 다 뭡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광야 교회. 여자는 교회를 상징했다고 했죠? 사르밧 과부는요,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가뭄의 시대에 그래도 진리를 지키는 교회. 상징이에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성령의 생수가 진리의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영육간에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쫓겨난 자, 저는 자, 모든 근심하는 자를 다 영적으로 환난당한 자들을 믿음 지킨 자를 모으셔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승리하는 권세.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여기 스바냐서 바로 뒤에 학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있는데, 스가랴서 1장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 들어 유다 땅을 흩뜨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저 앞에 다니엘서하고 이어져요. 다니엘서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그걸 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우상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슴은 막 은으로 만들고 다리는 동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발목 저 종아리 아래는 철과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견고한 우상을 나중에 조그만 돌 하나가 탁 뜨인 돌이 나오더니 이 돌이 그 우상을 탁 아주 조그만 돌 하나가요 완전히 그 우상을 가루로 만들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이 뭐냐? 이 돌이 이 당시에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일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 그럼 이 돌이 뭐냐? 그랬더니 이 돌은 하나님에게서 권세받은 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받은 이 말씀이 사무엘상 앞으로 가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와요. 그죠? 자, 다윗이 냇가로 가서 물맷돌 돌 5개를 주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긴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돌멩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던 대로 양을 치면서 사자, 늑대, 이리들을 맹수를 물리치던 대로 물맷돌을 돌려서 한 방에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탁 꽂혀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한 방에 죽었어요. 한 방에 승리했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권세돌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5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를 쓰고 몇 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은 거예요. 이 4개 돌의 권세를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스가랴서 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4명의 대장장이 4명의 공장장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유다를 해친 뿔, 이 뿔은 권세를 말해요. 이 유다는 오늘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권세? 정치적인 권세, 힘, 경제, 돈의 힘, 경제적인 권세. 그 다음에 종교적인 힘, 종교적인 권세. 그리고 문화, 타락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오늘 그 뿔의 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는 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의 권세가 이 세상을 왜 해치겠습니까? 어차피 자기 나라인데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뿔, 네 권세 뿔을
하나님이 내 돌의 권세를 준 내 공장장, 내 대장장이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서 이 뿔들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자, 이 대장장, 뿔들을 해치고 마귀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대장장의 권세, 이 권세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켜서 이런 권세받는 교회, 이런 권세받고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해를 입은 여인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고통이 이제 임신을 하고 해산할 날이 왔는데 이 여인이 낳을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야. 대단한 아들이에요. 그래서요, 용이 그 아들을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사 피난처로 데리고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켜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이라 그랬어요. 저 이단 신천지들이 철장 권세 갖는 게 아니고요. 이단들 가면은 자기들이 막 철장 권세 받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철장 권세가 뭐냐? 이것이 바로 내 공장장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권세.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철장 권세 가지고 자기들이 막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그럼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게 뭐냐? 악한 교회를 해치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권세받고 그 진리를 지켜 이겨내는 권세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뭐예요? 아들을 낳으려고 고통받고 해산하려고 부르짖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가 낳는 대단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진리교회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대장장의 권세를 받고 쓰임받을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아니, 제가 몇 번 했던 설교예요. 이 권세 받고 일하자는 거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모아서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기록한다. 생명책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신천지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신천지 이만희에게 붙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진리를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다 뺏어가서 문제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우리 이름을 기록해 준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만. 여러분, 남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믿음 지켜서 이런 복을 받고 이런 권세 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어둠의 영들의 간교한 저 영들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주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시대입니다. 주여, 이런 때에 진짜 예배자로서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근심하며 애통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 내 대장장이의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옵소서. 그래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때 최후 주와 더불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남은 자로, 믿음의 남은 자로, 예배자의 남은 자로 권세받고 쓰임받고 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